케네세겐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1강입니다. 페이스스쿨 믿음이 무엇인가 2-5 두 번째 주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장마가 지나갔습니까? 무더위가 또 찾아오지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이 믿음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영이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기름 부음과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높은 방법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의 뜻과 주의 방법을 본받도록 자유케 하는 주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 내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어 새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며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설득입니다. 믿음은 설득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설득이 된 특정한 영역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설득이 되었고요. 아직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설득이 되었습니다. 즉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아직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생의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법을 배우는 믿음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이 기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전개되게 된다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믿음을 발전시킬 때 이 생이 끝나면 주님께서 친히 이 믿음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산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를 본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리 지금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육신만유주의란 실제가 아닙니다. 영도 실제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만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 존재하는 바로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상태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전체는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믿음의 정의는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40절까지 9절마다 4절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아직은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정의에 매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사라, 노아, 삼손 등 살아있는 믿음의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것을 받고 반응하고 걷고 행하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상급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보지 않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 때와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것으로부터 상과 축복과 혜택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믿음의 결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기 전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여기에 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급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때까지도 요즘 같은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시스템과 기능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이슬과 강한 안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물이 완벽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망쳐버리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너무 적게 오거나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너무 범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타락의 결과죠. 그러나 타락 후에도 홍수 때까지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홍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홍수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이 물로 덮일 것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 땅에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홍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노아를 택하셨는지, 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기상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줄 만한, 조언해줄 만한 전문가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도 없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대기 상태로 보자면 홍수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아니 대기가 바뀌고 땅 깊은 곳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정보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고 해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해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성경책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그가 조롱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정도 계속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 여러분이 자연세계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지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냥 모든 돈을 다 쏟아 붓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롱하고 조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아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 배를 구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그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큰 배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그게 보입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밖에 없을 때 그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런 본보기를 따르길 원합니까? 네, 물론이죠. 여러분이 건너뛰어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왜 그가 그의 모든 시간과 노동과 돈을 수개월 수년 동안 방주에 쏟아 부었습니까? 왜 그가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과 희롱을 참고 견디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 아직은 없는 것에 완전히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 왕자로 애굽 바로왕의 왕자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 가족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으니 부족하고 못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인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광야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호 대신 그들과 같이 학대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뭔가가 이 생 저 너머에 있다는 계시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생이 끝난 후에 오는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 아직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사치하고 호화로운 삶의 방식과 모든 재물, 모든 특별 대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왕과 같이 바로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을 받고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읽었습니다. 성경은 장과 절로 구분되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2장은 사실상 11장에 있는 11장의 사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십시오. 그는 11장에서 2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아직 없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여기 땅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계속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료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같은 믿음을 발견하든 남자 여자가 상관없고 배경과 문화가 상관없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알아봅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심장이 뜹니다. 아, 나와 같은 믿음의 적이도 있구나. 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며 그들은 우리를 그들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과 같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었고 노아와 요셉의 믿음으로 걸었고 예수님과 바울의 믿음으로 걸었던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믿음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육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까? 그것은 여기 땅에 더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는 실제합니까? 그는 거기에 계십니까? 설령 내 육안으로 그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제하시며 그는 거기에 계십니다. 바로 그가 내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완수하고 마치실 것입니다. 그는 내 믿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시작하셨고 행하셨으며 이제는 내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유일한 생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토록 짧은 것입니다. 이 생은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써 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참는 걸 좋아하지 않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놀랄만한 또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성경은 모세가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재앙들을 겪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으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참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믿음같이 들립니까? 그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얼굴과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바로 그때 진행되는 고통을 참았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 주째 마지막 5번째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분을, 아직은 없는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강의는 비록 저희가 대독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여러 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6페이지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여러 번 읽습니다. 10번도 더 읽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자꾸 읽으니까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이해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키스모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비록 대독이지만은 한 십수번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꼭 댓글로 저를 격려하셔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무더위 속에서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